자, 오늘 복된 목요일입니다. 또 하루 주셨는데 또 추수감사절 맞으며 드리는 우리 매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실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 매일 영상 예배 셋째 날입니다. 11월 4일 목요일 날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별하여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 예배하며 또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채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과 또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 그들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시고 또 그 삶의 자리가 아픔의 자리라면 회복의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시고 그 삶의 자리가 때론 낙담이라면 하나님의 희망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라면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낮은 자리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한 날 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내. 통일 찬송하는 4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아멘, 아멘. 자, 광야의 40년의 긴 세월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때는 볼이 추수하던 시기였고 그때쯤이면 요단강 물이 막 철철철 흘러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일지라도 이렇게 건너가기 직전까지도 여전히 놓여있는 장애를 발견하고선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약속의 땅에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눈앞에 요단이 넘실대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순간 아마 이 여호수아는 그 옛날에 홍해의 그 기억을 떠올렸을 겁니다. 영적인 스승인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여전히 홍해도 넘실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의 군대는 뒤에서 바짝 뒤쫓아오고 시퍼런 홍해는 금방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 삼킬 듯 한 기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을 때에 홍해는 놀랍게도 갈라졌고 그 순간을 이 여호수아도 함께했고 그 기적 현장에 그도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요단 앞에 선 여호수아,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시험하는구나,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믿음으로만 요단을 건너야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홍해를 건넜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를 놓을 만한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면 됐을까요?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로 실어 나른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수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광야길 40년 그리고 물을 만난 적 없으니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인력으로 건널 수 있는 방법은,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죠. 모세가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매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매라고 합니다. 원래 이 언약궤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야 했는데 성경에 딱 세 군데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경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뒤에 법궤를 성전에 안치할 때가 그러했습니다. 세 번 다 특별한 경우였고 그럴 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장을 섰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앞서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향해 앞서 나간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의 어려운 일을 누가 먼저 맡아서 이끌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러 택하여 기름 부은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수받아 세움받은 장로님들이겠죠. 그리고 평생 주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들이겠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은 모든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의 종의 어깨에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죠. 교회를 앞장서서 일구고 나가는 이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진 사람이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모시고 나가야 합니다. 기적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믿고 나가야 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들의 발을 요단에 들여놓았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정복한 것이라 믿습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는 좀 다르죠. 모세가 지팡이를 치켜들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 그 열린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내디뎠을 때에 비로소 요단이 갈라지게 된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 중간쯤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랬어요. 이 놀라운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감동이 있는데, 저는 사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더 감동이지만은 저는 그 다음이 더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훨씬 더 감동이 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어깨에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요단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여기 서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요단 강물이 흐르지 못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너가라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자기만 먼저 훅 지나가고 너희들 능력껏 건너와봐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도자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정중앙에서 모든 백성들을 인도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담대한 마음 가지고 건너가세요. 어여 건너가세요. 평안한 마음으로 어서 요단을 건너세요.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공동체,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에 목회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리더들이, 가장 어려운 자리에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자리에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서 있어야 되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 가장이 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을 보고 따라가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매우 이렇게 좀 억지로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지도자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의 선배를 만나서 따라가면은 그 신앙생활은 참 즐겁고 은혜스럽고 믿음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좋은 선배를 만나고요, 믿음의 좋은 본이 되는 분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본이 되어야 되면 더욱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본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과 좋은 교제를 하면 믿음이 자라가게 되겠습니다. 잘 따라가며 하늘의 복, 믿음의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것 너무 좋은데요, 여호수아가 너무 바짝 쫓아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000규빗,
계산하면 약 900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를 두고 뒤쫓아오러 갑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따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지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만 보도록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두지도 말고 너무 멀리 두어서 보이지 않게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언약궤, 법궤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시선을 떼지 않고 따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산 속에서 산불을 갑자기 만나면 그랬을 때에 살아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겠습니까? 첫째는 맞불을 놓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맞불을. 그렇죠? 저기서 불이 오면은 여기다가 불을 지피면은 이게 여기가 불이 붙어갈 거 아니에요. 그 사이로 들어가면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맞불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세상 유혹의 불길이 겁나게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맞불을 지피는 것, 기도의 맞불을 지피는 것, 그리고 말씀의 능력의 맞불을 확 지피는 것, 그래야 불길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둘째로 이 산불을 만났을 때 상식선에서는 골짜기로 좀 내려가 산 밑으로 내려가야지 살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산불을 만났을 때는 정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정상으로. 그래서 정상으로 올라가서 어디에서 불이 오는지, 골짜기로 내려가면 불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몰라서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불이 지금 어디서 타오르는가, 또 어디에 길이 있을까, 또 어디로 내려가면 되는지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살 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차원도 높이고 말씀의 차원도 높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축복의 땅을 우리 눈앞에 펼쳐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골짜기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높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요단을 건너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도자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의 불길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에 성령의 맞불을 지피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은 약속의 땅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또 매일매일 여러분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나 다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장애도 있었고 흘러 넘치는 요단의 강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의 법궤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제사장들의 그 앞장서는 모습과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뒤따라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듯이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걷게 도와주시고 마른 땅을 걷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고백하며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불길들이 많은데 하나님 성령의 맞불 지피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맞불을 놓아 오늘도 이기고 날마다 이기며 끝끝내 하나님 약속의 땅에 이르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바라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요단을 건너는 여러분들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건강하게 지나시고요. 내일 또 말씀 들고 여러분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